오늘은 1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남유다라고 불러요. 남쪽에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는 사실은 작은 지파죠. 유다와 지파는 작은 지파지만 나머지 10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을 따르는 지파들인데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북이스라엘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 뒤에 21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참혹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간, 그리고 말씀드린 21년의 갭이 있는데 이 21년에서 얼마가 남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는 21년 뒤에 남유다도 멸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하기를 원하면 멸망할 것을 예언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멸망하면 되죠. 정말 멸망하기를 바라면 멸망할 것을 경고하거나 또 멸망받지 않을 내용도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멸망하기 원하면 그냥 기다렸다가 멸망당하면 되는 거죠. 결국 이사야서의 말씀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았고 또 남유다도 그 길을 따르고 있으니 똑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 멸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고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1월 1일부터 이쪽으로 왔습니다. 와서 1월 27일 날 제가 교제실에서 저 앞에 그날 눈이 조금 내렸는데 그 앞에 사진을 몇 컷을 찍었어요. 앞에 보이는 이 건물, 눈 내리는 배경을 놓고 몇 컷을 찍었는데 그 몇 컷 가운데 이 사진이 이제 1월 27일 날 제 핸드폰으로 밖에를 보면서 눈도 내리고 있죠. 밖에를 보면서 사진 한 컷을 찍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이 5월 9일이죠. 4개월은 안 됐습니다만 5월 9일 밖을 쳐다보다가 제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 기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떠올라서 한 컷을 또 찍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사진을 찍었어요. 똑같은 자리. 이제 전에 있던 사진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 사진을 놓고 똑같이 찍겠다라고 마음 먹고 찍었습니다. 계단도 보이고요. 똑같은 것 같죠?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어떠한 첨부하지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서 어떠세요? 저 1월 27일 날 찍었던 눈 내리던 때에 황량하다 느끼는 그런 그 사진에서 약 4개월이 채 안 된 시간이 지나 저렇게 울창한 잎이 우거진, 꽃은 다 떨어졌습니다만 잎이 우거진 사진의 모습을 밖에 나가면 저 사진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누가 저렇게 했을까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어 보이던 1월달 사진에서 5월달이 흐르고 있는 이 풍성한 사진을 보면서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사진인데 정말 다르구나.
누군가 저렇게 막 잎이 우거지고 꽃이 피도록 물론 누군가 노력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렇게 자연도 살아있는 나무도 저렇게 잎이 우거지고 잎이 떨어지고 하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했던 우리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 싶어요. 비교조차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저런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잎도 무성해지고 또 열매 맺을 과실들은 열매도 맺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1년 1월 달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또는 더 부족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봤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사실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페이지 중간에 가면 1장 25절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적어놨습니다. 성경책보다는 글씨가 좀 크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치겠다. 잿물로 씻어내듯 너희의 허물을 씻어내겠다. 너희의 찌꺼기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옛날처럼 재판관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참모들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로운 성, 충성스러운 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경고하시고, 그것이 은혜죠. 경고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만홀히 여기다라는 말이 무시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농담처럼 여겼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지금도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은 버리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비중을 놓고 몇 %냐 얼마냐라고 따지긴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긍휼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예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역사는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있어요.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 그들이 소수여도 상관없어요. 몇 명이어도 상관없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몇 점이 돼야 남은 자가 되느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니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답이 있어요. 남은 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만약에 누군가를 남겨야 되고 누군가는 보호를 해야 된다면 그만한 가치를 가진 자들을 보호할 겁니다. 유능한 사람 또는 누구보다 비교했을 때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이 사람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 분명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하고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잠깐 보여드린 사진에서 물론 다 똑같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졌네, 불과 한 4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 라고 끝낼 사람들도 있어요. 역시 자연은 위대해 라고 말할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 위대하다라고 고백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에 대한 평이 분명히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자연이 또는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또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1장 9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리고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셨더라면 다 멸망했을 것이고 소돔 고모라처럼 남지 않았을 것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디까지냐, 얼마까지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이스라엘은 남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분의 탄식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은 옛적에 공의와 정의가 충만했던 시온 이스라엘의 죄악과 패역함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잘 따르던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창녀처럼 되었는가. 한때는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의 성이 되어 버렸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의 어리석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죄악이고 그 죄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돔 고모라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벗어날 것이 분명해요. 세상은 그것을 원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생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대충 하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요령 부리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도 세상은 평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합당한 사람,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19절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3페이지 아랫단에 19절, 20절의 말씀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개하면, 그리고 거역하면 이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3페이지 아랫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19,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꺼이 내게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할 것이다. 이것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생생하게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 있긴 하지만 10지파하고 2지파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10지파만 약속하신 대로 10지파만 고스란히 멸망하고 끌려가고 2지파는 남냐 이거예요. 어차피 무너뜨리고 멸망시켜서 빼앗을 거면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고 빼앗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걸 왜 남겨놓죠? 정말 자로 잰 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멸망시킬 때 여기만 놔두고 멸망을 시키냔 말이에요. 여기가 대단해서요? 아니 10지파는 멸망을 시키는데 2지파가 더 대단하고 더 강력해서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남았어요. 남아서 21년 동안을 더 존재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이들입니다.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고 있고 왜 멸망했는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의 요나서에 있는 아수르의 니누에가 요나 선지자가 대충 정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던 하나님이 이번엔 새 뱃속에 집어넣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달려가면서 듣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기록했잖아요. 그랬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을 보고서도 왜 회개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러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모른다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의 선포를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기는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에 아신대라고 아시죠? 아세아 연합 신학교 거기 이제 총장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교회 사경회죠. 사경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조곤조곤하게 조용조용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소리 하나 없고 아주 조용조용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오히려 더 귀담아 듣게 되고 더 마음속에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첫 사경의 시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첫 마디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타담한 장작에 불을 지피는 건 훨씬 어렵다고요. 차라리 새나무에다가 불 지피는 건 쉬운데
타다 만 장작에다가 불을 지피려면 2배, 3배, 4배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버리고 그냥 새로운 나무, 마른 나무에다 불 붙이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타다 만 장작에다가 지금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마치 타다만 장작과 같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불 지피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더 깊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어쨌든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원했을 때 그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추첨으로 갔거든요. 추첨으로.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추첨으로 갔는데 저희 앞집에 사는 친구는 중동고등학교 갔어요. 저희 지역군이 그랬나 봐요. 제가 살던 곳에서 앞집은 중동고등학교, 뭐 또 옆집은 영훈고등학교 이렇게 각각 다 흩어졌는데 반에서 저만 제가 멀미도 좀 하고 여기 갔으면 좋겠다. 그냥 제 바람이었어요. 이유는 하나, 미션 스쿨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여기 가면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채플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막연한 기대였는데 저만 거기로 갔어요. 뭐 등등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과를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타다만 장작, 물론 장작불이 불이 붙었으니까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 신대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늦깎이로 공부도 하고 전도사 일도 하고 있지만 불 붙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스스로의 더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그렇다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만 장작과 같은 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 타다만 장작에 불을 지피기 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겠다. 입혀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등을 돌리면 원수의 칼에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하심대로라면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과 더불어 회개할 수 있는 경고와 또 기다리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갑자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심판하심보다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긍휼하심 속에서 돌아올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은혜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페이지 보시면 이사야는 언약 백성이 회개하며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을 발전시켜서 구체화시키는데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까지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 몇 명이 됐든 간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삶 속에서 공의와 또 정의를 실천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에 합당한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되지 않도록, 핑계가 되지 않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라는 책인데 신영준, 고영성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상위 레벨로 가면 갈수록 디테일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된다. 보통 일의 성과는 처음에는 노력한 만큼 올라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성과의 포화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노력을 해도 딱히 성과가 나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정도라도 성과가 올라간다. 그 작은 성과가 디테일이다. 디테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결과물이다라는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고요. 겉으로 볼 땐 명품이에요. 똑같아요. 오히려 명품보다 더 명품 같아요. 그런데 진짜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답니다. 실의 색깔, 실의 모양 또는 그 실의 강도에 따라 진짜냐 가짜냐가 판명이 난대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인들은 보면 명품 같대요. 그럴듯하게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러나 진짜 명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디테일을 보고 명품을 구별한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머리털이 많은 사람들은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머리털이 적은 사람들 탈모가 있다든지 하면 더 신경을 많이 쓰긴 할 텐데 이스라엘은 머리숱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에게 머리카락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오히려 귀찮은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닥씩 빠지고 자라지만 그 숫자를 세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몇 가닥 빠졌네? 라고 하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까지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머리카락을 세어서 너는 몇 가닥이야, 내일은 몇 가닥이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섬세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 30년 크게 변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확 변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 변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크게 변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작가들이 하는 말처럼 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섬세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것에서 이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 보이고 이 자그마한 것에서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더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의 말투나 아니면 우리의 행동의 작은 한 부분씩 다듬어져 가고 또 성숙해져 간다면 이것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이 변화를 더 신중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쓸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